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주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권 삼으시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소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고은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주여.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했고 주여. 다른 사람을 감싸기보다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감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과 겸손과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서로 함께 사랑하고 위해주며 그 안에서 새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아직도 무더운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듯 죄악도 이겨내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삼일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02쪽에 있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동 1, 2, 3구요 나오셔서 하나님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동 1, 2, 3구역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제1기 여전도 헌신 예배 드려집니다. 우리 특별히 전주 희망찬 교회에서 우리 권대한 목사님 모시는데 우리 함께 귀한 말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이번 주까지만 점심 중단하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점심을 또 이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 봉사부 또 힘들게 12월 말까지 계속 갈 텐데 힘을 내서 함께 하반기 사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의 그 실행위원들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12번에 걸쳐서 예수라서를 보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특별한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인생 속에서 비범한 인생을 살고 원하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매우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사명을 담아서 엄청난 충격요법을 주어서 특별한 삶 가운데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가끔 봅니다. 병원에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할까 그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병이 깨끗하게 나은 사람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마다 다 망하게 되고 마지막 식당을 남는 돈으로 차렸는데 식당도 하루에 매출이 8만 원, 8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식당. 폐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한 사람의 멘토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TV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무당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언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했던 그런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정훈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원래는 교수였는데 울산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종 법사로, 우리로 말하는 군종 목사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원각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지고 불교 스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을 설립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에 흠을 내고 기독교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 연구원의 핵심 멤버로 그것을 연구원을 설립했던 이정훈 목사님.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의 기독교 방송이 한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틀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방송을 듣는 순간에 혀가 굳어져 버리고 다리가 쫙 풀려버려서 그 자리에 거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최근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빛의 자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행정목사로 지금 이렇게 심호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수임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매우 드라마틱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굴곡진 파도를 타는 것처럼 높이 솟았다가 땅으로 바다 밑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과 같이 어떤 한 정점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또 가장 높은 곳으로, 그런 인생을, 특별한 삶 가운데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면서도 평범한 가운데 비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인생을 주시죠. 오늘 바울 사도는 매우 특별한 삶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평범한 인생이지만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의 인생이,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으나, 그러나 너희들에게 평범한 삶 가운데서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매우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유대교와 예수교의 이 관계, 큰 틀에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큰 틀에서, 로마서에서 그것을 매우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1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핵심, 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독립선언이다. 오직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종교개혁의 구호와 모토로 사용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모토가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저는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의 길, 신앙의 진정한 참된 자유의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제일 1절에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 보냄을 받다, 사도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냄을 받는 자로 사도로 지칭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는 했으나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지위에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내가 받는 이 사도의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보냄을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직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정규 신학교를 나왔지만 나는 이단의 교수들은 이단에 만든 사람, 나는 신학교에 정통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하면서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제 계시되었다. 수많은 이단들의 수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정통신학을 반대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수단화하시는 거죠. 말씀을 자기 합리화에 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특별하게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다 알다시피 바울의 개종 사건이 나옵니다. 개종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바울 사도는 완전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모든 삶의 근거를 두고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이라는 틀 속에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개종 사건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4절 읽고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다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아멘.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부모들이 나를 할례시켰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완전히 나는 할례 받는 자였다. 히브리 인정의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혈통적으로 나는 그렇게 순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완전히 자신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개종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모든 가치 기준을 삼았으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진리의 빛을 바라보는 후에는 그는 율법주의를 폐기하고 복음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주의, 예수교주의로 돌아오는 그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청년 사울이 율법에 충실했을 때는, 율법에 충실한 율법자였을 때는 그는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제자들을 잡아다니는 혈기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대지상의 공문을 받아서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제자를 잡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그를 비추었다. 호련히 비친 이 빛이 청년 사울의 전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죠. 빛이 먼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여러분, 눈을 멀게 했다.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깜깜해서 시력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력을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 그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을 멀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보았던 모든 세상의 가치, 그가 찾고 구하고 구했던 모든 것을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경전들에게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가 공부하면서 그가 율법의 경전들을 살펴보았던 그 모든 내용, 지식의 내용을 그는 눈을 멀게 하여 배설물로 여기게 했습니다. 지나온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캄캄한 사흘 동안 어둠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3일 동안의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의 마음속에 의협과 혈기가 등등했던 것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마음 속에 있는 위협과 살기가 캄캄함으로 인해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올바른 열심으로 교정받는 그 순간이 캄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보고 찾았던 율법의 구속에서 진리의 비단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순간 자유자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을 하면서 예수를 추종했던 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열렬히 추종하는 자가 되는 그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서를 쓰면서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그 사람들에게 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이 시대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악한 세대라 규정합니다. 세대라고 하였지만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1세대, 2세대, 자녀를 구별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지칭하는 거죠. 그 시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은 악한 시대였다. 악한 세대였다. 시대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이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악한 시대 가운데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러고 장차 살아갈 먼 미래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폐역한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시대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만 하는 시대가
이 땅의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세대는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대이기에, 살아가는 장소이기에 말할 수 없는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진노를 받을 그럴 곳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를 규정합니다. 패역한 시대,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여러분, 누구든지 이 패역한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으려면 이 시대 가운데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이 시대를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떨어져서 산속으로 해서 혼자 사는 것을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할 장소가 있더라는 거죠. 함께 있다가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와야 한 이 악한 시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처럼 롯의 가정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거리에서 함께 할보하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출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탈출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속량의 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속전의 값으로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셨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너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구원의 영광이 세세토록 존재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탈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그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단번에 드린 자신의 몸이 모든 인류를 탈출하시는 유일한 속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품으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악한 세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시대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시대에 동조되지 않고, 죄의 속박에 갇혀있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탈출의 방법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탈출하는 것이다.
저와 우리들은 이 시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죄와 속박과 억압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쳐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영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한지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 함께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자의 삶, 탈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많은 악한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두 발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탈출의 방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복음만으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것,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율법에서 자유하여 진정한 참 자유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통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고쳐주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복음케 하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서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넉넉한 이 세상에 아버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의의 담비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돌아오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탈출구다. 영원한 피난처는 주님의 품 안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안에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주님의 품에서 진정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